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66일째가 됐네요. 365일 성경 통독 중에 미가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미가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마이카라고 하는데 내 차라는 뜻이 아니라 미가 히브리어로 미가 누구란 뜻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시리요. 미가돌 커 모세 하면은 히브리어로 누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가. 참 미가 누가 여호와 같을 수 있냐 이겁니다. 영어로 마이카라고 해서 이게 내 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미가서 선지자는 그 활동하던 시기가 1절에 나와 있죠.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니까 두 양쪽 나라를 다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활동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나 요담과 아하스를 보니까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함께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외롭게 하는 것보다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외치면 훨씬 좋겠죠. 이 미가서의 주제 구절이 어딜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 공평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정의와 공평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신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뭐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선지서를 성경책에다가 내가지고 도로 다 똑같은 그 말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한 번만 들어보면 다 그 말이 다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서에 또 말하고 에레미야서에 또 말하고 에스겔서에 또 말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동일한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실어놔가지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경을 이렇게 완성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잊게 하고 또 잊게 하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게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 읽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양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이 말씀들을 거듭해서 읽으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날들을 투자해서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하게 믿습니다. 이 미가서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고 오실 것을 예언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확실하게 말한 이 미가서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일 공부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읽으면 예수님 생각 안 할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울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정통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를 아마 모를지도 모르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세계적으로 막 노벨상 타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주인 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아무나 교회 다닐 것 같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걸 아시고 뭘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 가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에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야곱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선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라.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앞서 가시고 다스린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과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4장 1절에는 뭐라고 예언되었습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게 세상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것을 말해요. 4장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강하게 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산이 어딘지 아시죠?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부르면서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때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참 그의 왕권과 그의 시온성에서의 다스릴 것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예언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태어나시기 거의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까지 다 예언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서 이제 1장을 보면 2절부터 야곱의 허물, 북이스라엘의 죄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부터는 그 북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부수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의 그런 영향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미칠 것이라는 거죠. 그 10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쭉 지명들이 막 나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재밌어 하는데요.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다. 베들레 아브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한국말의 뜻으로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티끌이라는 뜻이거든. 티끌의 집. 그러니까 베들레 아브라가 티끌의 집인데 그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른다. 그들이 망하게 되면 그 티끌의 집이 이름 그대로 완전히 심판 날에는 잿더미 속에서 궁구르게 된다 이거요.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과 관계해서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언어에 재치가 있게 참 희한하게 그 예언을 하는데도 그 이름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빌줌이나 사빌이라는 말의 뜻을 히브리어로 책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래? 아름다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빌이란 땅 주민은 어떻게 되냐? 벗은 몸의 수치를, 그 아름다움이 다 거꾸로 돼서 수치가 돼버린다 이거요. 아름다움이 뭔 아름다움이에요?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또 그 다음에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사한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사한한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한국말로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동하는 뜻을 가진 사한한 주민은 심판날에 이동을 못해요. 꼼짝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벳에셀이 애곡하며, 벳에셀, 이 평화의 처소가 애통의 처소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자, 그 수많은 그 10가지 지명이 쫙 나와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10가지의 그 지명, 그 주민들을 향해서 일일이 이 선지자가 너희들 고울이 완전히 병거에 의해서 심판날 군사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또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의 이런 구체적인 예언을 들으면 아주 묘골이 송연하겠죠. 우리 마을 다 불타 없어지는구나. 우리 10가지 고울을 다 들먹이면서 다 그 이름의 뜻하고 비슷하게 연관지어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고울에 구체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악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하나가 전부 그 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머리털을 밀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예, 이게 머리가 없으신 남자분들은 대머리라는 이 말을 엄청 화를 내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남아공 한인교회에 전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시다가 그냥 우스운 소리 하신다고 뭐 대머리가 화나고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예배 마치고 좀 신앙이 덜 성숙한 집사 한 명이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그 양반이 그냥 갑자기 목사님을 향해서 대들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집회 분위기가 다 그냥 시험이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들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언어를 조심해야 되지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미가서에 대머리라고 써 있으면 그럼 대머리라고 읽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대머리 하지 말고 그러면 머리가 벗겨짐 뭐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찌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머리가 없으면 뭐 대머리라 그러면 좀 어쩝니까? 그냥 가발 쓰면 되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 다 막 가발 쓰고 다니시더만. 어떨 땐 청년 같아요. 가발을 뒤집어 쓰셔가지고. 하여튼 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머리털을 밀으라 그러냐, 머리털을 대머리처럼 깎아서 다 그렇게 해라 그러냐. 그 이유는 머리를 민다는 것은 크게 애통하고 애곡할 때 하는 말이에요. 어지간히 애통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수염을 뜯고 머리를 밀질 않아요. 근데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막 죽어가고 하면 막 수염을 뜯고 머리를 미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자식들 그런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가서 2장에 보면 이제 멸망할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멸망에 대해서, 그들 지도자들은 아주 악행을 행했잖아요. 1절부터 보면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깨. 침상은, 침대는 잠자는 곳이지 죄를 생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주 타락하게 되면 침대에서 잠자고 누웠으면서도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어떻게 내가 내 부유를 쌓을까 하고 그런 죄악을 꾸미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날이 밝자마자 약한 자들을 그렇게 갈취한다 이 말이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 탐욕을 품은 지도자들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로 책망하는 것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이 예언에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들도 많고.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 이제 잘못된 일이 펑펑 터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욕을 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아주 그냥 깡패 같고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되게 아주 잘못되기 쉽거든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분깃에 줄을 댄다는 것은요, 이것은 내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리자들은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회중에서는 그들을 위한 분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입에 주님이 붙었죠. 뭐. 이단들일수록 더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고 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기도 안 할 것 같죠? JMS, 정명석이 따르는 이 악한 이단들, 그것들은 기도 안 할 것 같죠? 기도합니다. 옛날에 내가 대전에서 교회 개척할 때에 그 옆에 이상한 그 JMS 이런 이단들이 충남대 다니던 그 학생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2층에서 모이는데 아주 방언을 하는 듯 이상한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요. 찬송하고 유행가를 막 섞어갖고 부르기도 하고 아주 희한한 짓을 많이 합니다. 신천지 이것들도요, 방언, 그 귀신 방언 많이 해요. 그 방언한다고 다가 아니다. 예.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주님 모르는 사람들 와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만 합니까? 또 뭐라 그래요? 간증을 하기를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귀신 쫓아나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지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참 이게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그냥 은사가 일어난다고 뭣도 모르고 정신없이 따라다니면 이게 말씀에 맞는지 틀린지 혼돈스럽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이런 신실한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6절에 이렇게 반합니다.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렇게 우리들을 욕하고 우리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우리들의 고울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악담을 퍼붓는 것을 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세에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귀가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자기 귀에 자기들 소견에 좋은 것만 딱 가서 들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따로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것만 딱 듣고 거기에 딱 속아 사는 거예요. 예.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백성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 독주 먹고 술 취하고 행설수설하는 자들이 그때 거짓 선지자들 중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이루고 포도주, 독주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소수라는 소수. 그런데 12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deliverance promised, 구원이 약속됐다. 다시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3장에 가면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을 합니다. Leaders and prophets rebuked. 리더들과 선지자들이 리뷰크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꾸지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거짓된 모습들이 아주 희한합니다. 그들은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야. 정의를 행하지 않아. 악을 행하여 공의가 없어요. 그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긴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아주 탐관오리더라 그러잖아요. 탐관오리.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먹고 살을 먹는다 그러죠. 아주 무서운 표현이 3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유혹을 해요, 백성을. 백성들을 유혹을 해갖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니까요. 평강을 입에서는 외쳐요. 근데 그 평강을 외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려 하셨나요.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어둡고 캄캄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라. 참된 종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8절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서 3장 8절에 나온 요 표현이 참된 선지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면 또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죄가 없다면 굳이 죄를 지적하지 않죠. 잘한다 그러죠. 격려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럽고 하나님 심판할 죄가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돈한 시대에 누가 참된 목사님이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무조건 여러분 귀에 좋은 음악, 축복, 평강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만 쫓아다니지 말고 내 죄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선지자, 이런 목회자가 참된 종이다. 아셨죠? 우리가 말씀의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오늘 또 제가 감옥에 갔다 왔더니 감옥의 제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게 이제 샘을 파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요. 200명의 제소자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 안에 들여다봤더니 어이고 그 좁은 감옥 안에 한 방에 17명 그냥 가마니 같은 걸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님과 함께 이제 폭이 8m, 길이가 15m 그렇게 했는데 교도소장이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너무 길이가 짧다고 그래서 18m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뭐 일주일에 20-30명씩 제소자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곧 300명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300명 되는 교회 한번 개척해서 세우려면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황금어장에 딱 선교지에 와서 복음 활동을 하니까 아니 저 교도소에 교도소장이 예배당 지어달라고 저렇게 좋아하고 그래 예배당 지어주는데 300명의 그 제소자들이 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 제가 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그들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황금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 많이 하려면 추수할 곡식이 많은 세계의
선교의 들판으로 나가야 되죠. 저는 그냥 믿음으로 오늘 시작을 했어요. 모래도 지금 3트럭 갖다가 퍼놓고 이제 기초를 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음일 네 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되셨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저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